12월 11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교회 로비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면서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선한 왕으로 개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 앞선 선 왕들의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회파됐던 것에 대해서 성전 보수를 먼저 하죠. 성전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든 개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데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배, 즉 제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드려지는 개혁을 감행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남북이 갈라진 이래로 최초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호소를 외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왜냐하면 원래 남유다 여러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기릴 때 선한 다윗을 기준으로 세워서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그 왕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기준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것, 이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남유다만이 이 다윗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개혁은 다윗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개혁을 감행하는 유월절은 그것을 뛰어넘는 개혁인 겁니다. 즉 남과 북이 다 하나가 되는 개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로만 거슬러 가지 않고 그의 앞선 과거로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출애굽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었으며 같이 출애굽을 감행한 민족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었다라는 이 통일과 연결점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남과 북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해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시켜서 이 보발꾼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남과 북이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한 민족으로서 또한 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자 하는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2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이 2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말고도 유월절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지킨다는 거죠. 유월절 그 하루만이 아니라 무교절, 즉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의 축제의 의미로서 지내는 것, 이렇게 좀 보내도록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잔존해 있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개혁을 감행할 때 앞서서 여러 가지 이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할 때는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같이 병행되죠. 그래서 우상들의 여러 잔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 나가는 겁니다.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드디어 유월절의 양을 잡으면서 행하게 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이제 송구스러운 건데요. 그동안의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다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웠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딱 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온 회중이 모인 앞에서 본인이 그동안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 송구스러운 거죠.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두었는가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드디어 자기를 이제 성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하게 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상황인 거죠. 16절입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니. 부정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는 이 거룩의 의식,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자 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한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성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호소해야 하며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성결에 관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성결하지 않고 부정한 상황에서 그 규례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 규례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 그것을 먹는 원법을 행한 것이죠. 이 법을 어긴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 읽어드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리고 형벌을 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그것이 19절에 있는데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즉 이들의 심정을 안 겁니다. 이 보갈꾼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을 같이 지키러 올 사람들은 모이라고 얘기해서 이들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특징 짓냐면요.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 작정이 있었고 그런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비록 이들이 규례를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으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쓰고자 하는 결심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지요. 사실상 성결의식을 행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결의식을 행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이 자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으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부정함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니 이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야 하지만 때로 그렇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록 진정성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규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도, 이 선한 의도가 있으니 규례 좀 못 지켜도 지금 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다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것을 정당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맥락은 뭐냐면 이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막 정당화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의도는 있으나 규례를 어겼다면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도를 받아주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 7일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직무를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포인트의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성결의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용납과 포용이었죠.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했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했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잘 했다라고 독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킨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위로이지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잘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 지도자들이 수많은 양과 소를 베풀면서 서로 잔치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교절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7일 동안 즐겁게 지킨 겁니다. 즉 6월절 지켰고 무교절 지킨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 7일 동안을 다시 한번 축제로 함께 즐겁게 지킨 거죠.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모든 회중, 남과 북의 모든 회중,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외국인들, 남유다에 거주했던 외국인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였답니다. 남과 북의 통일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즐겁게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한 겁니다. 26절, 27절도 읽어드리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마지막은 다 즐거워한 겁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임, 함께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 모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면 서로 지치고 힘들고 서로 안쓰러운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예배의 회복이거니와 이 일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이것이어야 하며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들이 이러한 감정과 기쁨의 누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서야 하는 우리,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행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함을 입어서 용납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보낼 터인데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로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